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삶을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이 공부하니까 나도 공부하고, 남들이 직장 생활을 하니까 나도 직장 생활을 하고, 남들이 결혼하니까 나도 결혼하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어떤 소녀는 사고 뭉치였습니다. 자신의 삶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그 사고 뭉치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지요. 근데 어느 날 유명한 코치 눈에 띄면서부터 그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고, 사고 뭉치에서 일약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로 알려지게 되어졌습니다. 이 소년의 삶에 의미 있는 삶의 출발은 코치를 만난 운명적인 사건으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그저 평범하게 남들과 다를 바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뿐이지요. 오늘 본문은 75세 나이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한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75세, 결코 적지 않은 나이에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75세에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을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75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순간부터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삶을 살게 되어진 거지요. 이런 전환점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전환점이 우리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삶을 시작하는 전환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른 채 목적, 방향 없이 그냥 무작정 살았던 거지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지요. 무슨 일 때문이었는지 아버지 데라와 아브람은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하란은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 땅 중간 지점에 있는 지역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브람은 이미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도 아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오는 과정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했다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삶, 의미 있는 삶을 시작했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삶, 의미 있는 삶의 시작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때,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때 새로운 삶, 의미 있는 삶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기 전까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할지라도 의미 있는 삶, 새로운 삶의 시작이 아닌 거지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끌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삶으로 비로소 의미 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에 붙들리게 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려고 노력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뚫고 들어와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부수고,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 것이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의 능력을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두 사람이 예배에 참석해서 똑같이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듣던 한 사람은 영혼에 큰 충격을 받아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눈물이 흐르고 있는데, 똑같은 설교를 듣는 또 한 사람은 목사님의 설교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가 없다고, 목사님 설교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어떤 분은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살짝 옆을 보니까 졸고 있는 옆에 있는 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지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다르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마치 낚아채 가시는 모습, 그때부터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지요.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상황에서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정착해서 살고 있는 근거지, 지금까지 너가 사귀고 있는 모든 사람,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이들로부터, 모든 것에서 떠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란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모든 사람, 모든 생활의 근거를 떠나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삶을 향하여 떠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도 75세 나이에. 신앙은 지금까지 내가 누리면서 살아온 이 세상의 방식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향해를 떠나는 것이 신앙이지요. 우리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받거나 교회 생활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르침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교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신앙생활 안에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신앙은 이 세상이 나에게 준 모든 특혜, 모든 자격, 모든 인간관계를 떠나는 것이다. 이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새 출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 같은 명령을 하실까요?
모든 것 내려놓고 떠나라. 멀쩡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마치 그 사람을 낚아채서 거지처럼 바보처럼 살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죄로 가득 차 있음을 보고 계시는 거지요. 이 세상의 총체적인 죄악들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에 썩지 않는 부분이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것을 떠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한 가지라도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이상,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결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지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학벌, 자기 머리, 자기 재주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로 자기 능력을 믿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너는 이 세상에서 붙들고 있는 것 완전히 버리지 않는 이상 절대로 너는 말씀을 의지해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 사실 모든 것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른이 하루아침에 어린아이가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도무지 물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 만큼 알았고 가질 만큼 가졌고, 그래서 물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모든 것을 물어봅니다. 하란을 떠나지 않는 이상 아브라함은 물어볼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란에서 인정받는 사람, 지역 유지. 그런데 하란을 떠나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되는 거지요. 신앙은 이 세상에서 새로운 종교를 가지거나 종교적인 지식을 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말씀에 붙들려서 이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찾으시는 사람은 부자나 학벌 좋은 사람,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말씀에 붙들려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익숙한 삶의 방식을 버리고 75세 나이에 전혀 새로운 삶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새로운 삶을 향해 출발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내일의 삶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할 터인데, 사람들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것 제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새로운 삶을 출발한 이유가 무엇인가? 아브라함도 이 세상의 총체적인 죄성을 보았던 거지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죄악으로 가득했다. 이 세상이 썩었고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이 세상을 떠나지 않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무언가 얻으려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것,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생활의 안정도 이 세상에 다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비록 내 삶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새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새 출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냥 신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서로를 존중한다는 것이고, 서로를 신뢰한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서 주어진 기쁨이 이 세상에서 주어진 기쁨과 근본적으로 달랐음을 알게 되어지는 거지요.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삶을 계속 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만나는 이 교제의 기쁨을 잃지 않기에 결심하고 새로운 길로 떠나가게 되어진 거지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도덕적으로 무능력함을 깨달았습니다. 도덕적으로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살아가는 거지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부패했습니까?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 살게 되어지면 이 세상처럼 완전히 썩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지요. 75세 아브라함이 익숙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떠나가는 것은 나의 삶의 자리가 죄로 가득했기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교제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무능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쫓아가게 되어진 거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명령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누리고 있던 특혜,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그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정처 없이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복은 재물이 아니지요. 건강, 장수의 복도 아닙니다. 높은 지위를 주는 복도 아니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하나님 앞에서 얻는 특별한 지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지위. 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미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성품에서 나오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복,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감옥에 갇혀서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제수에게 고깃국을 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요. 감옥에서 고깃국을 마시는 것 좋은 소식이지요. 하지만 죄 용서되어져서 석방되어진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옥 안에서 고깃국 먹는 것보다 용서받고 감옥에서 석방되는 게 제일 큰 복이지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아브라함을 인정 않고 대적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모든 특권과 모든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존귀 여기고 이런 복을 주셨는가? 아브라함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능력, 재능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두고 어린아이처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오늘도 자기 힘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의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 신앙은 모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던지는 거지요. 버리고 내려놓으니까 성령님이 역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지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지금 나의 삶은 불안정할지라도, 어쩌면 남는 것이 없을지라도 신앙은 축복의 통로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계기가 주어질 것이다. 나처럼 전환점이 그들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이름이 창대케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참으로 더디게 약속이 이루어짐을 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가 급한데 하나님의 약속은 참으로 더디게 이루어지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이 430년 지난 후 모세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아브라함 430년 뒤를 내다본 말씀을 붙잡은 하나님을 신뢰한 결심, 말씀에 붙잡힌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말씀에 붙들려서 출발을 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길 여정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출발했지만 순탄하지 않았다. 가나안 땅에 갔더니 환영하는 사람도 없었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가나안 땅.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에는
에덴 동산에 다 갖추어진 동산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온 가나안 땅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환영하는 사람들도 없고 뭐 하란 땅이나 가나안 땅 다를 것이 전혀 없는, 어쩌면 더 심하고 거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근데 하나님 거기 나타나셔서 여기가 바로 내가 내게 줄 땅이다, 너 제대로 온 거야. 아브라함이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아직도 새 출발이 아니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75세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게 되어질 때 새로운 전환점,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졌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 하나님의 명령, 약속,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어린 아이가 되십시오.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전환점,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의 전환점, 의미 있는 삶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